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박수면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할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극히 높은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는 그런 임재 역사가 이곳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내 신뢰가 무너져 갈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덮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주님 보내시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곳을 덮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때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우리 손을 들고 같이 나갈까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나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져서 나의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사그러져 가는 이 나의 마음을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곳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 이곳에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 축제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만큼 이전에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우리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베트남 하노이 땅에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고 충성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예배의 빈 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주님의 전이 찬양과 기도 소리로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서로 세워가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며 날마다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베델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교회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주님의 신실한 봉사자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와 모든 베델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에 더 힘써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사파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사역자와 베델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이 현장에 가서 봉사의 현장을 직접 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김일겸 목사님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살아 숨쉬는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베델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의 환경과 예배드리는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보 3면에 있는 그 광고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축제의 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5월 9일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겸하여 같이 드립니다. 베델 믿음의 그 다음 세대들 사랑으로 지도해 주실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유치부에 또 몇 분의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특별히 주일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담당해 주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헌신의 그 자리를 요하는 그런 광고 부담이 되실 터인데요.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현장에서 정말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베델교회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싱어와 반주를 찾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문의는 최혜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있는 그 주보에 보면요, 김일경 목사님과 함께하는 셰퍼드 라이프와 풍요로운 삶,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 날 5월 4일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고요. 12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또 5월 5일 수요일 날은 12시 30분에 또 셰퍼드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김일경 목사님 오셔서 이제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또 여러 많은 소그룹들을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버겁고 또 벅찬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임 시간들이 정말 귀한 나눔과 그리고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 밑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6번에 있는 그 베델 성도 사파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이 이번 주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짧은 기간 아닌데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영상 장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흐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눈 그런 광고의 내용들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들 세워지는 그런 자리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들 생겨날 수 있도록 정말 이 빈자리 채워지고 채워진 그 가운데 있는 그 헌신의 성도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소그룹 모임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김일경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많은 그룹들이 목장을 비롯하여서 성경 공부 그룹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그룹 안에서 정말 좋은 믿음의 교제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만남과 나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파 정말 우리 이제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사파 비전 트립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느낀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접하고 또 믿기를 다짐하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리고 그 교회와 그 이웃들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당신의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그 헌신의 새로운 헌신의 자리에 나오실 분들을 통하여 정말 이 앞으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사랑으로 그들이 키워져서 앞으로의 세대를 책임져가고 세상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파 이제 아무리 준비하고 또 이제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또 사파 지역의 여러 많은 교회들을 만날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감동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한 영혼이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일꾼, 하나님의 자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일꾼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김일겸 목사님 매주 설교하시며 몇 시간 설교하실 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목사님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촉촉하게 비도 오고 또 하노이 본래 날씨로 회복된 것 같아요. 습하고 좋습니다. 따뜻하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면서 이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지요. 그게 바로 실상이에요. 현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얘 보니까 조금 뭔가 좀 모자란 것도 많고 그럴 때 생각 없이 싹시 노랗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싹시 노랗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실은 그런데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싹이 노래지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또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많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렇죠?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실상이 그래도 믿음을 갖고 좋은 말을 하면서 지낸다면 그 말대로 이제 분명히 되지요. 그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지요. 보이는 것의 실상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느 말을 주로 사용을 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가의 위상이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잘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한국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혹 익숙한 그런 단어일지도 몰라요. 한국 분이 한국 사람을 지칭할 때 엽전이라고 그랬어요. 엽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보셨으면 우리나라가 잘 살 때 태어나서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한국 사람을 엽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엽전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엽전이 엽전 정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잿더미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셨는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될 거야 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보이는 것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들 우리를 기를 때 정말 생각 없이 말씀하셨던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나온 이야기가 우리 애는 싹시 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눈에는 싹시 노랗게 보여도 내가 바라는 것은 싹시 파랗게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싹시 파랗게 되는 것이다. 어느 미국 영화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정말 위대해. Son, you are great. 여러분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돼. You are great.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Son, I am very proud of you. 아들아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눈에는 자랑스럽지가 않지만은 이 아버지는 믿음으로 이 아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You are great. 그 이후의 영화 장면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히 그 아들이 위대하게 됐을 거라고 믿어요. 왜? 우리는 말한 대로 되니까. 또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쓴다면 그 아들은 자랑스러운 그러한 우리 아이로 또 가족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만나면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이 여기 안 계시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로 또 이게 조금 안 하던 걸 하려면 상대방에서 이상하게 생각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갑자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잘 받아들여야 돼. 누가 칭찬하면 땡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하면 말이지 왜 이렇게 우아하게 구십니까? 그러더라고. 우아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라지게 아첨한 얘기래요. 난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당신은 정말 위대해. 그러면 고마워. 내가 위대해지도록 애써 볼게. 나는 우리 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워. You are so great. I am very proud of you. 그럼 이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 교우들이 목장 가족들이 또 우리 부목사님들 만나면 저는 뭐 그레이트한 거를 내가 아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I am so blessed. 목사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축복됐어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목사님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원하지 않으세요? 산발적이지만 꼭 아멘을 안 해도 돼.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여쭤봐도 꼭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안 하셔도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는가 하면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네가 구하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조금 좀 언짢고 상대방에게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은 울컥 올라와도 꿀꺽하고 삼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울컥하고 꿀꺽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 대신 하고 싶은 말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저없이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가 축복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 축복의 목장, 축복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 표본을 주셨어요. 창조를 하시고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마음을 말씀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배우자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뭐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몸과 뼈와 살만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을 말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무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말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또 관계가 깨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할 가정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방을 아프게 만든다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한 경우가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말, 축복된 말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올바른 말을 자주 사용하면 깨어진 관계도 깨어진 공동체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 깨진, 특히 말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처음은 어렵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명품 좋아하잖아요. 말도 명품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명품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 말은 영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영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먼 옛날에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영적인 것이.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이요. 가장 강한 은혜예요. 그래서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생각 없이 뱉어진다면 이것은 잔소리나 헛소리나 아니면 나쁜 소리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이 말에 마음을 담고 축복하는 영적인 생각을 담고 있다면 그 말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세계가 왕성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말 뒤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그리고 두 개고 하나인데 말이죠.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걸 가지고 두 개가 넘는 기능을 사용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말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한 것은 주워 담지 못하잖아요. 잠깐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1분도 안 걸려요. 1분이 뭐예요? 10초도 안 걸려요. 주워 담는 데는 어떤 때는 10년 평생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나는 이 문자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단톡방에 원치 않게 제가 많이 인바이트가 됐어. 그래가지고선 뭐 사방에 난리야. 그 옛날에 눈이 좀 맑고 밝을 때는 여러 개 있어도 잘 보이는데 요즘은 그래도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거 잘 쫓아가기가 상당히 버거워. 근데 실수로 내가 나가기 눌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루를 지나지도 못한 채 나한테 대뜸 문자가 왔어. 목사님 나간 거예요? 그러더라. 이거는 왜 나갔냐는 얘기보다도 더 무서워. 그래서 아니요? 그리고 다시 들어왔지.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깊이 관여 안 해도 잘 돌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니요 그랬지. 거기서 내가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문자를 남기다가 내가 잘못 실수할 수도 있고 그거를 또 내가 보낸 거하고 그 접수한 사람하고 상황과 생각이 다르니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설교는 내가 SNS 없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됐는데 요즘은 각별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고 저도 보니까 생각 없이 보내고 누를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읽어보고 리뷰를 하고 이게 상대방이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삭제하기 하는데 늦을 때가 많더라고. 이미 넘어갈 때야. 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짢은 것은 문자로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록이 남으니까 듣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데 문자는 기록이 남으니까 이거를 또 주야로 묵상을 하더라고.
이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을 세우면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축복된 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말만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좋아요. 본인이 좀 모자라고 잘못된 거는요, 얘기를 안 해도 그런 거 얘기해 주는 사람은 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까지 끼어서 하나 더 돌멩이를 올려갖고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참 무서운 걸 내 입속에다 품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맙니다. 습기 있고 더운 날인데 서늘해, 그렇죠? 내가 이런 아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입속에다가 넣고 다닌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대화를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뒤끝이 없다고. 본인은 뒤끝이 없지만 그 대화를 듣는 사람은 뒤끝이 평생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니까 뭐 우리는 성경에 없어도 잘 하는 말이죠.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다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인생을 좀 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겨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돼. 뭐를 하셨느냐? 축복된 말씀을 계속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은 만나면 당신은 위대해. 야, 너는 정말 위대하다. 내가 너하고 같이 한 집에 산다는 게 자랑스러워. 이러면요, 뭐 고래도 춤을 춘다면서요, 칭찬을 하면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또 말은 현실을 만들어요. 계속 나쁘다 나쁘다 하면 내 앞에 나쁜 현실만 다가와요. 저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엽전이란 단어 정말 듣기 싫었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엽전은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언제 사용되던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멸시하면서 사용하던 그 단어의 일부예요. 한국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말은 현실이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생물들이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물고기와 생물도 있어요. 현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정말 칭찬 들으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칭찬 들으면 모든 게 다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은 현실이 돼요. 아무 힘도 없는 엄마 말 한마디가 자녀 일생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고바우 영감 혹시 아세요? 이분이 옛날에 매일 그 동아일보에 나오던 만화가 있었어요. 그 만화에 나오는 양반이 고바우라는 양반인데, 여기에 보면 이 고바우 선생이 뒷짐 짓고 고개를 한참 숙이고 가잖아요.
뭔가 상처받는 말을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남겼어요. 촌철살인이다 하는 얘기. 짧은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인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짧은 한마디의 말 한마디가 이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말이죠, 이런 망할 놈, 이런 망할 놈 그런다고요. 요새 어머니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 뭐가 돼갔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현실이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삶을 역전시킨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다른 분들은 망할 놈 그러는데 할머니들은 손주가 코를 흘리면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한복 치마를 입고 다녔는데 한복 치마를 쏙 들어가지고 코에다 대고 흥 해라 흥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위대한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다른 얘기할 거 없으면 그냥 부지런히 아이들 코나 열심히 풀어주세요. 흥해라 흥해라. 말하지 않고 흥해라 흥하라. 왜?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에 붙잡혀 있느냐 보면 사람은 정말 괜찮고 좋은데 부정적인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본의가 아니야. 보니까 이분이 본의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말의 습관을 우리가 바꿀 때가 됐어요. 왜? 말이 이처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습관을 바꿔야 되겠어요. 좋은 말,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싶은 그런 말. 너는 위대해. 안 위대하지? 지금 보면 얘가 위대합니까? 근데 부모 마음은 그래도 얘는 위대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정말 위대하게 될 거야.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이렇게 되기를 내가 원해. 너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학교 가가지고 맨날 아이 때문에 부모가 불려가고 하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분명히 내가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먼 훗날 나는 얘를 자랑스러워한 그날이 올 거야 하고 바라고 믿는 거지요. 말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또 인격입니다. 어떤 언어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말이다. 간단하잖아요. 사람은 말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저 한 4, 5분 대화하면 이분이 스크리닝이 이렇게 되잖아. 어느 정도. 그렇죠? 왜? 말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사람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어떤 말이든 말은 쉬지 않고 관계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만나면 또 생각이 나고 보고 싶은 그런 관계를 여러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 이 사람이 분명히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지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생각 없이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나중에 사과할 때 나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럼 그걸 들어주는 사람도 조금 좀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들으니까 그 말에는 꼭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왜 사람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 없이 말해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있는 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하면서 성장하는 가정 아니에요.
말하면서 성장하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이 정말 바로 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말하며 성장을 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정.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교회가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고 싶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배도 안 고프더라고 그러더라고. 정말이.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하면 도시락도 못 사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냥 밖에 앉아서 있고 배고프면 물 마시고 그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학교 다녀오다가 그 오는 길에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집에 가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교회를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대요. 목사님 기도도 할 줄도 몰랐고 기도도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갔더니요 배가 안 고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도 집에만 오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잊어버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면서 성장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말은 현실이 돼요. 그리고 말은 곧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우리 가정이 얼만큼 웃음꽃이 피고 아름다워지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You are so great. I am so proud of you.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어느 사업장에 가면 액자 들고 축복해 줄 때 잘 가져가는 것.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후일은 창대하리라. 말 한마디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4절에 한번 말씀을 보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이거는 여러분 기록했다가 그 다음에 늘 말씀하실 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아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셔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치심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내 말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며 말하면서 성장하는 복된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의 가정, 하노이 베델 교회, 그리고 베델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559장인데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찬송은요 반주하는 집사님 후렴 먼저 부르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땅 첫음을 쳐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음을 눌러주세요. 고마워라
클라이맥스가 제 생각에는 후렴 같아. 그래서 서서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돼서 아침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것을 깨우쳐 주셔서 사람들을 회복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후렴 2번 부르고 마칠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서운하세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말하며 성장하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피곤한 사람들이 듣고 다시 발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할 바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말을 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일찍 들어가고 싶은 가정, 그리고 일찍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름다운 말을 하며 성장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